우리는 항상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수요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가서 나머지 3일 또 열심히 전진하시고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곳으로 도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동산, 기쁨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찾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 종일 기쁨과 즐거움을 찾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공 때문이 아니고요.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해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으로 즐거움을 사고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람이 에덴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시장에서 잃어버린 부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부모는 평생 지구를 다 구석구석 뒤지면서 아이를 찾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이 아담의 후손들은 평생 이 세상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즐거운 동산, 기쁨의 낙원이란 뜻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은 이 즐거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당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입구를 천사를 통해 막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기쁨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이야기는 영원히 새드 엔딩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어느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찾는 즐거운 동산이요 기쁨의 낙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덴 동산은 동방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동쪽에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여기서 쫓아내시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천사를 통해 막으셨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어느 쪽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동쪽에 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막의 설계도를 펼쳐주시는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느 쪽에 있었냐면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문을 지키기 위해서 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세 지파를 어느 지파를 중심으로 누구의 진영이라고 불렀냐면 유다 지파의 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자기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고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데 동쪽에 문이 닫혀서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요. 종교를 통해, 열심을 통해, 도덕을 통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그 문이 열렸다고 말해요. 여기 문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분이 문이다라고 소개해요. 이분이 길이다. 이분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충분한 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강이 거기서부터 발원되었다고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다른 곳에서 강들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강들이 흘러나와서 동산부터 물을 충분히 적시고 그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물들이 계속 뻗어나가서 다른 곳들도 적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온 세상, 아프리카와 동양과 이 모든 온 세상의 물을 계속 대는, 솟아내는 물의 근원지였다는 거예요. 에덴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에게 와서 마시래요. 예수님이 어디서 물을 찾아가지고 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물의 근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말씀하기도 하고 만족, 채워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만족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박박 구석까지 뒤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문제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결혼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개선하고 결혼 생활을 또 다시 시작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녀는 물을 찾고 있었는데 물인 줄 알았는데 마셔보니까 더 갈증나게 하는 항상 가짜 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소돔이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던 거 하고 같은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기 가서 살면은 야,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겠구나. 아주 기쁘고 행복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사는지 모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속는지 모르죠.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데 실상은 소돔인데 고모라인데 여호와의 동산, 저기서 살면 여호와의 동산, 난 매일 행복할 것 같아. 그리로 달려가서 물을 퍼마시고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을 느껴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닌 거예요. 물처럼 보여도 가짜 물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가짜 만족, 가짜 행복. 가짜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갈증만 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롯이 그렇게 살았어요. 미친 인생을 산 거예요. 소돔에서. 돌아버린 인생을 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쌍하게 방황하는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요. 이걸 조금만 더 성취하면 내게 행복이 오겠지. 이거 조금만 더 모으고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일은 만족이 오겠지. 내년에는 나는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마셔보자. 채워지겠지. 근데 어느 날 그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대화하면서 이 물을 여인에게 주셨어요. 이 물 마시고 여인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물이 솟아나와서 4개의 강으로 뻗어나가서 항상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에덴 동산 주변에 이 물을 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마셔야 되는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차지해야 되는 만족이 있고 사람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돌아가야 되는 즐거운 인간들의 동산이요 기쁨의 낙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즌마다 그 물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가지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다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무가 광야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는 원래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고 말씀해요.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건강한 인생이고 이것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의 나무도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의 강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이 동산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동산과 끊어지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동산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다시 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있는 이 동산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회복.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라는 인생은 나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열매를 무한대로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이 나무가 이 사람이 이 인생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가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아서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정상적인 인간 상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인생.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 보시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원래 인간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원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이제 저게 가능해진 회복된 성도들에게 쓰는 거의 모든 편지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바울 신학의 반복되는 주제를 항상 강조합니다. 항상 강조하면서 거의 모든 편지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밖에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 구원받은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성도의 교제와 샬롬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즐거운 동산입니다. 기쁨의 낙원입니다. 우리의 홈 스윗 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외쳤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낙원인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도 낙원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내일 목요일에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시든지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 여러분들에게 낙원이 되고 즐거운 동산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고 싶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든 죄는 필요하지 않은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잉이라는 말이 있죠. 과잉.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뭐든지 수야 과한 것은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좋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절제. 적당히 끝내야 돼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죄는 필요가 아니라 욕심에서 잉태하고 모든 죄는 과잉이에요. 과잉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는 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들을 허락하시고 오직 한 가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부터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딱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이 한 나무 없어도 다 가졌어요. 다 충분히 가졌어요. 동산에 몇 개의 나무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백 개라고 합시다. 수백 개를 가진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정도는. 아담과 하와는요, 수백 개를 가졌어요. 수백 개의 나무들의 열매를 다양하게 마음껏 먹도록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을 주거나 어떤 불충분함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 이거 먹을 때까지 너 부족하다. 아직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불충분함을 이것마저도 먹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거짓말이 이렇게 와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욕심이에요. 이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죄짓기 전에 한 번만 이 사실을 기억해도 죄와 아마 지금보다 더 잘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죄짓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행동이 필요한 것인가? 과연 이 행동 지금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현재 그렇게 불행한가? 그렇게 내가 지금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상태인가?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행함으로써 나는 이 부족함을 채우고 불충분을 채우고
행복해지려고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죄 앞에서 한번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산의 모든 나무들을 먹을 수 있는 허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안에서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그게 부족하세요? 지구가 부족하세요? 땅끝까지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고 충만히 주시고 넘치게 주셔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만 다 세도 인생이 짧아요. 못 세고 죽어요. 주님이 주신 것만 한 번씩만 맛보아도 이 일생이 너무 짧아서 부족한, 다 못 누리는, 다 못 다니는, 그렇죠? 지구 다 못 다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삶 내팽개쳐버리고 필요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이 귀한 시간과 삶을 쓰레기통에서 낭비하는 거예요.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하라라고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하지 마라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하라라고 허락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금지하신 것처럼 하와는 느꼈어요.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 속에서 왜곡시켰다면 이미 마귀가 미혹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라고 허락하시기 전에 하지 마라라고 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것은 하지 마라고 금하신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허락하신 명령과 축복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희는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만 가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말이 아무 데도 가지 못해 너희들은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지 마라에서 하라, 해도 된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라고 하셨다면 해도 된다, 해라, 가라. 주님은 가라라고 하셨어요. 가라. 온 족속을 제자 삼아라. 가라. 라고 하셨어요. 전해라. 하라라고 하셨어요. 가르쳐라. 하라라고 하셨어요. 가르쳐야 될 사람이 60억이 넘어요. 60억 다 가르치고 죽을 수 있어요? 못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향해서 그건 하지 마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도 없는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며 해라, 가라, 전하라, 제자 삼으라, 가르쳐라, 누려라, 받아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전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을 느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손실이 가능한 게 있고 손실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손실이 가능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성령이 지켜주세요. 진짜 다행히도. 그래서 구원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손실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축복은 손실이 가능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손실이 가능했어요.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충만한 삶, 그리스도인에게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충만한 삶, 풍성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삶, 이기는 삶, 정복하는 삶은 손실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경작해야 하는 거예요. 경작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경작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더 풍성해지도록, 더 풍요로워지도록 가꾸어 나가야 된다. 영어로 cultivate,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발해야 된다. 우리 이민자분들 가든시티, 크라이스처치 진짜 가든시티예요. 가든시티 사시면서 보니까 집집마다 다 거의 밭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밭은 경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놔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시켜야 거기서 더 풍성한 채소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이 인생이 점점 더 막 성령의 열매가 잘 나오고 말씀이 막 결실하고 향기가 나오고 하려면요, 이 마음밭을 우리가 열심히 경작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여러분들의 밭에 도둑이 와가지고 안 좋은 케미컬을 막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처럼 이 마음밭이 좋은 퀄리티, 아주 좋은 퀄리티의 밭이 돼가지고 그냥 결실이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마음에다가 막 말씀이 결실 안 한, 말씀이 떨어졌는데 막 죽어버리는, 뿌리가 안 내리고 죽어버리는 케미컬을, 쓰레기를 막 뿌리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다고 말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손실하지 않고 계속 누리도록, 이 동산이 지속되도록 그들에게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지키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과 안 먹으면 동산 전체 지키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안 먹으면 동산 모든 나무들이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를 영원토록 제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작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마음밭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항상 지키시고 잘 관리하시고 경작하셔가지고, 와,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 퀄리티, 이 뉴질랜드가 뭐 자연환경 세상에서 끝내주는 것처럼
그냥 크라이스트처치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을 그냥 끝내주는 최고 퀄리티의 좋은 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100배의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젖과 꿀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젖과 꿀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